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2026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편 하단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금년 한 해도 이 고백을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하시면서 예배자로서의 다짐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이 굵직한 사건 사이에 50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은 또 같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떠나버리고 제자들끼리만 남아있었던 시간은 열흘입니다. 여기 합쳐서 50일인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다 통칭해서 일종의 공백의 시간이라고 제가 칭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기간이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백 혹은 진공 상태를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 공백처럼 보이는 시간, 이게 생각보다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런 걸 몇 가지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린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도 100년이나 만들었지만 다 완성되고 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7일. 요런 7일.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처음 약속하신 이후에 실제로 아들을 얻기까지 걸렸던 시간은 25년. 이게 사실 시간이 길수록 괴로운 겁니다. 자, 또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나 이제 곧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 이런 시간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이제 완전히 들어간 이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던 제자들의 3일. 시체가 이제 무덤에 3일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진짜로 자기들만 남아버리게 된 제자들의 열흘. 이런 시간들. 이런 시간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꼭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언급된 성경 속 인물들, 이 사람들은 소위 그래도 그 시간을 잘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는 게 잘 보내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설교의 내용들이겠죠. 자, 그리고 이 공백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마치 땅에 뿌려진 씨가 그 땅 속에서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땅 속에서 벌어지니까 볼 수는 없지만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계속된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더라라는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막연히 공백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도 역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의 시기가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체감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런 공백기 같은 시간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의 50일, 마치 때로는 버려진 시간처럼 큰 대형 사건 사이에 안중해 보이는 50일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매주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공 상태는 아니니까. 자, 오늘도 그런 고민 하에서 이제 말씀 또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을 그러면 어떤 날들로 이해를 해야 될까? 이제 이걸 좀 그동안에 나눴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는 식으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단연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너무 쉬운 결론 같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흔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기다림이라는 게 더욱 중요하고 또 굉장히 어떤 정서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영성으로 치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잘해야 된다면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자 또 덕목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여러 말씀이나 비유들을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은 이 기다림과 관련이 커요.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올 때 신부들은 어떤 식으로 기다려야 될까라든가,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조금씩 다르게 주긴 했지만 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나죠. 그렇게 주인이 부재하는 동안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종들은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지만 씨를 뿌린 후 당장 그 변화를 알기는 어렵더라도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그 열매를 기다리는지 등등,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기다림이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더욱 중요한 영성으로 이제 이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여러 덕목들 대부분이 바로 이 기다림에서 다 파생된 것들이에요. 말과 행실의 진지함, 인내, 용서, 사랑, 모두 기다림이라는 정서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는 이 기다림마저, 우리가 공백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마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비록 괴로울 수 있겠지만, 또 막연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거나 나 자신이 영육간에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그리스도인들은 가지죠. 그래서 바로바로 발끈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바로 발끈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참았다가 발끈하셔야 돼요. 이제 화가 나도 조금만 참으셨다가 발끈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것에 이제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우리가 특히, 우리 인간들이 특히 못하는 것 중 하나,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기다리는 것이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뭔가 순전하지 못하다 싶을 때, 또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성품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자꾸 삐걱거린다 싶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지없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기다림의 문제라는 얘기죠. 잘 기다리지 못한다. 잘 참지 못하고, 조금만 더 잘 참았다라면, 조금만 더 그때 말 예쁘게 했더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됐을 텐데, 이런 식인 거죠. 자, 기다림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자 영성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 속 공백의 시간, 성경에도 그런 공백의 시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것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공백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역시 이제 기다림과도 좀 관련이 있긴 합니다. 자, 그 기간은 현존의 방식을 바꾸는 능력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참 말이 좀 어렵죠. 현존의 방식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시간들이에요. 현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철학자들이 그 기다림의 가치를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하이데거라는 이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랍니다. 기다림은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의 뜻은 무언가를 억지로 조정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릴 때 비로소 그 대상의 본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말입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조금씩 말이 꼬여 있어서 어렵긴 해요. 근데 더 나아가 그는 이제 굉장히 도발적으로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비우고 어떠한 때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적 활동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보셨을 톨스토이.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가장 강력한 전사는 시간과 인내다. 가장 강력한 전사. 진정한 변화 혹은 능력이라는 것을 화려한 액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흐르는 시간 동안 인내하며 버티는 자에게서 완성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식의 그럴듯하게 나온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저 개인적으로 이걸 좀 재밌게 봐가지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나름대로의 정의도 있답니다.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기다림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내부의 에너지가 임계점을 향해 쌓여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한대요.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물이 99도에서는 안 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끓기 전 99도까지는 아무런 외적인 변화는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1도, 이게 오래 걸리든 짧게 걸리든
그 1도를 기다리다가 결국 채워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 바글바글 끓으면서 액체가 기체로 성질을 바꾸는 그 이제 임계점이 바로 고 100도C라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변화.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그 가치를 좀 인정을 받는 편인데, 근데 그들의 설명 방식을 잘 들어보면 그것이 전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 현존의 방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내가 볼 때는 확실해! 라고 하더라도 확실하다고 바로 뛰어들기보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멈춰 선다면은 그 와중에 좀 더 다른 결과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게 디자인 같은 걸 좀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디자인을 하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놓고 몇 달을 그냥 묵혀둬요. 그리고 그 몇 달 후에 봐도 마음에 드는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묵혀두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씩 합니다. 기다려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부활 사건과 성령 임재 사건, 그 사이의 50일은 그저 막연한 시기로만 치부되는 날들이 아니라 많은 것이 바뀌는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바뀌어야만 했었어요. 가끔 우리는 삶 속에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무언가를 확실히 바꾸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요즘에 야구 시즌이죠. 야구 코치가 투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의 그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더 좋은 볼을 던지기는 어려워. 만약에 코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선수는 어떤 마음일까? 고민이 되겠죠. 나에게 그런 안 좋은 자세가 있었구나 하면서 뭐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지적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설령 그래? 그럼 변해야 되겠네 싶더라도 평생 해오던 익숙한 자세를 바꾸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사실상 선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그 코치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계속하거나, 아니면 코치의 말대로 바꾸는 거죠. 물론 아마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50일의 시간도 전적으로 자기들만 남아있는 마지막 그 열흘도 저들에게는 고민이 뒤따르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을 정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직후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거의 즉시 그들은 옛날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면서 그래 나도 같이 가 이러면서 다시 우르르 갔단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우리를 아주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물고기 또 잡고 있는 것도 또 어려워요. 이게 좋든 싫든 뭐 자꾸 나타나시니까 또 자꾸 이제 생각나게 하시니까 짐작이지만 성령 임재 전에 제자들은 아마 반은 억지로 그걸 했을 거예요. 반은 억지로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저렇게 말하고 다니시고, 또 저렇게 말해놓고 또 가버리시니까 또 어떡합니까? 일단 모여서 뭐라도 해봐야죠. 그래서 모일까 하면서 모였고, 동료 하나가 또 아주 이렇게 멀리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12 채울까 이러면서 한 명 또 뽑고, 이렇게 하면서, 모여서 마음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그게 그들의 열흘이었습니다. 그게 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기도만, 이거 아닙니다. 회의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변해야 했던 것은 그들에게 이제 바뀐 이제 현실 상황 때문이었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주도하는 사역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사실상. 다니면서 욕을 먹더라도. 근데 이제는 이제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들의 남아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 내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 그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지만, 그 말씀. 그 말씀만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솔직히 말하자면,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은 흘려 듣기가 일쑤였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던 적이 더 많았죠. 근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다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육신으로서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그 든든한 형상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오히려 보이지 않던 진리가 더욱 잘 보이게 된 셈인 거예요. 맨날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 나를 향한 그 사람의 행동들, 더 나아가 그를 향한 내 마음까지도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가끔 떨어져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제까지는 사실상 눈으로 보면서 믿었던 말입니다. 이제 이분이 늘 우리가 함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들었던 말씀과 그에 대한 기억,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한 2000년 전에 그 시절에 그 사람은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시대의 사람들인 거겠죠. 그럼 오늘날은 우리는 그들보다 더 손해본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시간을 이제 다른 신앙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설명했던 방식에 따르면 유대교와 다른 방식에, 그동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 신앙과는 다른 하나님의 신앙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변화의 시간이죠. 그냥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변화가 있고 또 훈련이 되고 어떤 새로운 확립이 필요한 시간, 그 시간이 이 공백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기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새로운 동료애가 생기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뜬금없어 보이지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이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눈앞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사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들 사이에 같은 스승을 기다린다라는 연대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에게서 스승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에게서. 저 사람을 봤는데 다 마음에 들진 않아. 근데 어떤 걸 보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고 다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제자가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오세중 흉내 내고 다니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제가 민망해서 연락도 안 하고 지내요.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데일리 처치가 특별히 어떤 형식이나 제의를 제시하는 곳은 아닌데, 어쩌면 여러분도 어디 나가면 아마 그리스도인인 거 티 날걸요. 괜찮으시다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3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다녔으니까. 생각이 비슷하고, 또 조금씩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노래도 불러요. 노래 부르는데, 보통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진짜로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신앙 고백의 경우죠. 아주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근데 둘째, 아마도 이게 더 클걸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난 다른 거 안 볼래 하는 의미로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안타깝지만 후자가 좀 더 흔하지 않을까. 이것이 현실교회에서 가장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 정서이지 않을까. 목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자면 어떠한가 하는 거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동료애를 싹 틔웠다는 얘기예요. 서로를 향해서 다 만족스러워서 다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이라서 그랬었던 건가? 그렇진 않았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리고 심지어 그 동료애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때였었어요. 그때 오히려 그들이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계속해서 떠나신 예수님 뒷모습만 보면서 혹은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이런 신앙들. 굳이 꼬투리를 잡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서로의 못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스승을 부인하는 동료도 봤고 못 믿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잘난 척하고 얘기했다가 예수한테 핀잔 내 동료도 있었고, 이거 다 서로 3년간 서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의 흠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들면 얼마나 공격할 게 많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동료애를 쌓아가는 그 과정이 예수님이 없는 그 열흘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목사가 빠져주는 게 때론 좋을 때가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보통 동료애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안 계신 마당에 기왕이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 이상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 공백의 시간,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공 상태의 시간이거나 공허하거나 그냥 그렇게 흘려가는 시간이었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다림이라는 정서. 저는 영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영성이 강화가 되고,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고, 세 번째, 동료애가 발생하는 시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멈춤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적인 표현 중에 멈추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다가도 진짜 보이지 않으니까 비로소 오히려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현대 철학이 있죠. 그 시간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자신의 조급함, 결핍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만들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바닷가에 서서 이 광활한 바닷가를 보면서 막 너무 좋아 뭐 이렇게도 말하지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이 한켠에서 또 스물스물 올라오더라 이거죠. 경외심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드러나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조급한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자신의 결핍을 비로소 인정할 때 사람의 인격은 좀 더 성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일면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성경이나 교회사 속에 드러난 많은 예배자들, 그들이 회개라는 걸 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거의 공통적인 고백의 서사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옛날 분들한테서 많이 들어보신 말일 것입니다. 말일 겁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들.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결핍과 연약함에 대한 이제 고백이죠. 그들은 이 고백과 함께 자신의 과거 모습을 멈춥니다. 멈춰요. 그 갈등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잘 멈추어야 됩니다. 바다 혹은 상 정상에서 서서 잠시 멍하니 있는 시간, 휴대폰이나 자기 취향의 음악도 잠시 꺼놓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제가 요즘 밤 12시만 땡 하면 동네를 달리고 있는데 하루의 한순간, 일주일에 하루라도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선다면 그건 결코 낭비이거나 소진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생산성을 안겨주죠. 물론 자신의 결핍과 조급함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이제 본문 이야기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혹시 성경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구절이 계속해서 믿음은 믿음으로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초기 인물부터 이렇게 계속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제부터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인물들을 쭉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소개된 사람만 잠깐만 보면 이렇습니다. 아벨이죠.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히브리서 저자가 봤어요? 못 봤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벨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믿는 건 뭐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제사가 어떤 형식으로 됐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저 제사는 뭐였을 거다? 믿음의 제사였을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해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해도 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면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성이라는 건 발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아벨도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저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4절 후반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요구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란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5절에서 소개하는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 봤어요. 자, 그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도 역시 계속해서 이게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다가 멈추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란 얘기예요? 안 보고 믿는. 예.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말이 뭘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부터 계속 언급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저들의 태도와 마음이었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렀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저들의 태도는 이러했다라는 설명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그들의 7일, 2년, 25년 이런 시간들이 다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7절부터 나머지 이야기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짤막하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혹은 순종하고 혹은 무언가를 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전부 다 그 공백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자, 교회력에 따른 지금의 시기, 우리가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만나게 되는 어떠한 멈춤의 시기, 우리는 과연 그 시간 앞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될까? 보통의 사람들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 철학자들의 권고를 들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잘 확립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원망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낭비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백의 시간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백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힘내시고 오히려 그때 좀 쉬시고 더 잘 준비하시고 가끔은 그 시간을 오히려 즐기시기도 하고 좋은 동료들과 함께 위로도 나누시고 그러면 되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닮은 존재들을 나약하게 만들지도 않으셨고 그냥 무너지라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뭔가에 홀려서 그 도우심을 부정하거나 스스로 나약해져 가는 것뿐이죠. 말씀 앞에서 번뜩 정신을 차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 하면서 자세를 바꿔서 공을 던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 휘는 거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고 재밌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불편한데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되네? 이러면서 쾌감도 좀 느껴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느끼는 쾌감이, 즐거움이 그런 거겠죠.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한 주일 수 있고 또 충분히 가늠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의 한 주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다듬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기다리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견디시고 하지만 그 시간에 대한 기대감과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라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절기가 저는 이제 건강한 영성의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절기적인 메시지를 따라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오늘과 같이 이런 관련된 말씀을 또 가까이 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지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중요한 때를 따라 먹는 음식처럼 건강한 공급이 될 거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느 많은 성경을 볼 수 있고 여느 많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묵상들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하면 건강한 신앙이 되겠죠.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절기에 따른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 된다 이런 면은 아니에요. 가끔은 딴 거 드세요. 딴 거 드셔도 되지만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의 공백 가운데 또 삶의 시절들을 때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시절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귀하게 활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절기가 그런 거 고민하기 딱 좋은 절기인 것 같아서 이런 관련된 말씀을 매주 소개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열심히 살아내시고 즐겁게 살아내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종류의 쾌감과 즐거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